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자,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정말 믿어지게 하셔서 어떤 것에도 당당하고 또 어떤 것에도 감사하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위에서 주시는 힘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말씀에 은혜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어지는 회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죠.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실 걸 알면 우리가 진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주실 거 안 믿으면 그냥 우리의 모습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또 뭘 믿냐, 오늘 안 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수준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수준대로 하면 우리는 불신앙밖에 안 나오거든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 수준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또 중요한 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가 되고, 그 말씀은 우리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분 한 8시쯤 아침 일찍 모르는 전화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누구지? 이 아침에 차 빼달라고 하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진짜 한 몇 년 만에 예전에 골프장에 계시던 그 집사님이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잘 전화 이렇게 안 되고 그랬는데 진안에 계시다고. 그래서 진안에 골프장이 있냐 이제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진안에 골프장이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시는데, 저는 천안에 가셔가지고 천안 상록 골프장에 계신 줄 알았더니 이제 거기서 이쪽으로 오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정년이 거의 다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이제 사셔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자녀들이 다 미국 가 있고 와이프도 미국 가 있고 이제 혼자 기력이 아빠였는데, 지금은 자녀들 다 와서 대학 졸업하고,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근데 이게 전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가 잘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남원에 계속 계시냐고, 교회에 남원 그 자리에 있냐고, 교회 위치를 물어보는 거 보니까 뭐가 이게 교회를 한번 오시려고 하는 건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이 잘 회복을 시켜주셨거든요. 정말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질 상황인데 잘 회복시켜 주셨는데, 사람 회복된 문제잖아요. 그분의 갈 길로 이렇게 가신 거예요. 원래는 남원에 농장을 하시고 남원에 정착하셔서 뭐 교회 일을 하고 하시려고 그래 했었어요. 그래서 농장 이름도 가이오팜이라고 뭐 자기 이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농장 이름도 지어오시고 막 이게 했었는데, 환경이 바뀌니까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저분에게 전화가 오시고 왜 남원에 있는 걸 다시 여쭤보고 또 이제 한번 찾아오겠다 하고, 우리가 지금 그 성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교회 성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이 교회 건물 얼마냐고 물어보시고 1층에서 5층까지 돌아보시고 뭐 구매해서 뭐 살 생각도 하시고 뭐 그런 생각을 하셨었는데, 중요한 거는 제 믿음이에요.
우리는 환경도 여건도 상황도 안 되지만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성전에 대한 마음을 나는 24 담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제를 보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제자를 보내주고 환경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달라고 계속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왜 믿냐? 우리가 237 살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고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복음운동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언약을 이루신다니까요. 우리의 능력과 수준과 방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바라는, 그래서 의인은 여러분이 죄인이면 뭐 관계없어요. 죄인이면 믿음이 필요가 없으니까. 죄인은 마귀에게 잡혀 사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겠어요. 거짓말하면서 사면 되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거는요, 믿음 없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든 거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죄인된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지만 구원받고 의인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믿음 없는 거를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 속에 있는 죄인 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별 믿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환경만 보는 거죠. 이들의 멸망받을 이들의 상태는 뭐 믿음을 가질 상태가 아니잖아요. 저주지향 속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삶 저주 속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여기 오염되어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던, 여러분 생각이 사단에게 잡혀있다니까. 누가 잠이 잘 되면 배 아파가지고 못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이 늘 낙심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늘 불안해. 왜냐면 배경 자체가 여러분 뭐 지옥 배경 속에 늘 있었기 때문에 배경이에요, 이 배경.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누려야 되는데 지옥 배경 속에 있었고, 중요한 거는 죄 때문에 늘 인생의 재앙을 만난다. 그러니까 뭔 재앙이 올지 또 불안하고 염려되고, 이 속에서 수십 년을 살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삶 저주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 그런 불신자 가정의 부모님 밑에서 살았고, 여러분 지역에 하나님 없이 뭐 저주지향 맞는 지역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늘 우상숭배밖에 없었고 귀신 섬기는 거밖에 없었고, 우리 이 나라를 보면 이 시대의 또 흐름이 그랬어요. 이런 살던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움직이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여러분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내 상태를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누구를,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 삶 저주에서 빠져나왔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죠. 항상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항상 복음을 선택하고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걸 선택하고, 그래서 죄인 되었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주장이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별 생각이 없어요. 그저께 최장로님이 뭐 지난해 이게 전도운동을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뭐 집에 가서 해야 될 줄도 제가 지난해서 하라 했거든요. 없잖아요. 장소가. 하면 차에서 해라고. 그러면은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 좋은 장소에서 또,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요, 그분은 네팔 사람들을 사역을 하려고 한 거지 한국 사람을 사역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곳에 예를 들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에 지금 늘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요. 새신자가 지금 여기 따로 와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해 왔거든요. 여러분에게 줄 메시지를 하나님께 기도한 받아왔는데, 여기 새 가족이 앉아 있으면 나는 또 메시지가 흐려져요. 저분을 향해서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분은 네팔 사람을 사역해야 되는데 거기 또 뭐 새신자가 와 있고 누구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와 있으면
여기도 사역하고 여기도 사역이 뭐 사역이 분산이 돼요. 그러면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이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그걸 그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도 주고 또 한 분은 또 말씀 뭐 잘 듣고 또 한 사람은 아예 뭐 성산이 많은 네팔 사람하고 같은 그 동네 사는 사람에서 이게 연결돼.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뭘 걱정 근심만 그게 내 상태라니까. 옛날 죄인 되었던 내 상태. 전혀 믿음 없이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과 이 저주 재앙 속에 이 가정의 그런 배경 속에 살아왔던 내 영적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늘 염려, 걱정, 근심, 불안 그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미 다 끝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자 보세요. 주님께서 다 끝내시고 예비하신 것을 찾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예비라는 말은 다 준비해 놨어. 준비. 우리가 뭐 앞으로 어떤 성전에 갈 거냐, 어떤 응답을 받을 거냐,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해 놨다니까. 준비한 거를 기도하는 자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안 보인다. 기도 안 하면 안 보이지. 말씀 안 붙잡으면 안 보이죠. 믿음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얻었으면 좋아요로 많은 증거를 주실 거 아닙니까? 믿음 가진 자에게는요. 예비하고 준비한 하나님이 준비하고 완벽한 것.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다가 그만둔다니까요. 사람이 뭐 이렇게 말 잘해갖고 서로 이렇게 해갖고 막 해보자. 그거는요. 서로 맘 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벽하고 사람이 막을 수 없고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담나고 이걸 많이 본 사람들은요. 내 주장을 안 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더 완벽한 게 왜 내 주장을 거기서 해. 하나님이 준비한 게 더 완벽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요. 그리스도면 괜찮으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거는 꼭 해야 돼. 꼭. 꼭은 언약만 꼭 붙잡으면 되고요. 복음에 담난 사람은 이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다른 길을 여실 거니까 더 감사하고 그게 복음에 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만 가져라. 우리는 의인이니까 죄 오염됐던 여러분의 옛날의 상태를 싹 벗어버리고 불신앙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죽을 환경에서도 뭡니까? 사자굴 들어갔어도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갔어도 믿음 선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다 예비하시고 다 준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뭐하냐 어떤 거를 믿는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냐 주시옵소서 주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다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다 해놨기 때문에 그걸 믿을 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 거 여러분께 있는 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 피해주고 손해봅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냐 끝내셨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이 세 가지 저주가 끝났으니까 근본이 끝났으니까 뿌리가 뽑혔으니까 뿌리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끝낸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받을 인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갈 사람이라. 전에는 이렇게 잡혀서 먹고 사는 거에 여러분 인생이 투자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산업이 전도와 맞아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실력과 능력과 관계없이 축복하셔요. 전도와 맞아져야 돼. 여러분의 인생이 나의 삶이 나의 학업이 나의 모든 업이 전도와 맞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땡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를 축복하셔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가 뭘 잘한다 못한다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언약 속에 있고 전도와 선교 속에 있다. 여러분 후대를 완벽하게 축복하셔요. 저는 최근에요. 계속 여러분 생각하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해요. 계속. 왜냐? 하나님 저분들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성전 건축할 수 있는 경제를 보내시고 이제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면요. 김미진 재정간사가 하는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적인 뭐 헌금, 성경적인 물질관 거기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자기가 누군가를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 네팔에 아니면 저 필리핀에 저 누구에게 저 누구 전도자에게 뭐 예를 들면은 성경금을 보낸다지 하잖아요. 뭐 차를 선물한다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야 차야,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저 선교사님의 발이 되고 수족이 돼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러면서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산업에 축복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후대 살릴 경제를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은혜를 달라고 마음껏 믿음을 달라고 계속 여러분 축복하고 있어요. 계속 축복하고 있어요. 성전 건축이 진짜 너무 하나님 내게 24의 언약을 주셔서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할 때마다 그러면 여러분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한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라니까. 믿음 가진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믿음의 그림을 잘 그려요. 이미 완성된 그림을 가져다가 오늘로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끝냈다. 그래서 봐보세요. 처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살 길을 여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이분을 믿는 거예요. 여자를 믿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을 믿는 거예요. 카톨릭은 그 여자를 믿잖아요. 마리아. 그죠? 그 여자가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의 어머니를 믿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살 길을 해요. 혹시 여러분 죽을 환경이 있고 어려운 환경에 살 길을 가세요. 그리스도를 잡으세요. 그거 붙잡으면 길이 열려요. 흑암 꺾여요. 실제로 사단 무너져요. 그리스도 붙잡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줬어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이게 개인이 살 길이라면 민족 살 길이라면 여러분 가정 살 길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6장 14절이에요. 방주입니다. 방주. 방주를 만들어서 네와 네 가족 다 채우려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창세기 6장 18절 19절 이렇게 보면요.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쓰면 된다니까. 여러분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와이프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신앙생활 아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하면 남편이 회복돼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빛을 보고 오는 거지 어둠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딱 쓰면 돼요. 내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내 한 사람이 복음에 뿌리내리면 그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뿌리 딱 내려가지고요. 이 빛을 비추고 있으면요. 이 생명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쪽에 보내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살 사람은 다 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후대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여기에 나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여기에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딱 그 민족을 다 살린 것처럼요. 진짜 열국의 아비가 된 것처럼. 또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살리고 세우고 돕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 문제를 다 끝냈잖아요. 그분을 믿을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세요.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든 길을 다 열어버려요. 모든 길을 다 열어요. 모든 길은 뭐 로마로 통한다는데 모든 길은 그리스도를 통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길을 하나님이 다 여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하기를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에 근심하게 만들고 믿음 선택하지 못하고 옛날에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개인에게 묶여있던 여기 잡혀있다니까요. 그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는 방법이요. 옛날에 너 그랬지. 너 그랬잖아. 야, 네가 이 것이 뭐 한다고. 야, 너 같은 것이 뭐 한다고. 사단은 너 같은 거래.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나라고 얘기하는데 사단은 너 같은 것이, 네 가진 것이, 너처럼 뭐 너가 세상 사람은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 근데 그리스도 붙잡으면 세상 것은 배설물이거든요. 세상 것은 아무거 아니에요. 그 안에 지식과 지혜, 보화가 다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는 백성으로 여러분 불렀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세상이 뭐 오늘 보니까 뭐 다음에 보니까요. 삼성의 뭐 임원진이 되면 뭐 상무가 되면 뭐 부장이 뭐 몇 배 월급이 되고 뭐 차는 뭐 무슨 그랜저급이고 뭐 제네시스고 뭐 BMW 벤츠급이 올라가고 뭐 그 간부가 되면은 1년 연봉이 뭐 한 30억 되고 뭐 그래서 간부가 되면 삼성의 간부가 되면 자자손손 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자손손 1년에 연봉 30억이면은 뭐 자자손손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부러워요. 복음을 깨달아.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그 삼성의 회장도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 갔잖아. 저주재앙 만났잖아요. 멸망 상태잖아. 뭐 그리스 하나 몰라가지고 돈 100억 1000억 뭐 셀 수 없는 뭐 그 조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뭐 멸망 상태인데 여기 안에는 예비하고 준비한 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회복하세요.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다 끝내셨다. 뭘 믿냐? 우리는 다 치유 대상자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치유받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주님은 우리의 의사고요. 우리는 다 치유받을 대상자예요. 우리 구원 받았어도요. 치유받을 게 많아요. 여러분의 잘못된 동기, 여러분의 잘못된 틀, 여러분 그거 들어가는 만큼 우리 응답을 못 받는다니까요. 내 거 계획을 이뤄야 되고 내 뜻을 이뤄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그거 없어. 아버지 하시옵소서.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괜찮아요. 잘못하면 하나님 뽑아내든지 잘하면 하나님 축복하시든지 그건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뭘 치유받아야 되냐. 여러분 개인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 개인이 인생이 창세기 3장 속에 태어났다니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처럼 거기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들 밑에서 그 가정에서 그리고 그 저주 재앙 흘러가는 그 지역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았어요. 그렇죠. 오늘 그때 처음에 우리 진한준과 우리 네팔 친구를 만나러 가니까 그 인도에서 온 사람들 뭐 어쩌고 얘기하니까 뭐 걔네들은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래서 선교사님 뭐라면 네 생각을 바꿔라. 그게 네가 볼 때는 그 인도에서 걔네들이 와갖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인도는 계급 사회잖아요. 뭐 브라만 뭐 있고 최하층이 니네 나라에서 그거 한다.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인도 사람들이 그렇다면 네 생각이 네 생각을 안 바꾸면은 그래 할 수 없어. 근데 네팔 사람 다 그런 생각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못 살고 가난하고 왜 못 살아요? 잘 살지. 그게 그 지역 사람들의 생각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불신앙과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그 가정과 그 흐르는 그 지역의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늘 불신앙한 사람은 자녀 늘 불신앙하겠죠. 늘 염려했던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는 늘 염려하겠지. 늘 돈 걱정 속에 있는 부모님 밑에 자녀는 늘 돈 걱정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수준이 그거야. 윤리도덕. 좀 교회에서 괜찮은 사람 신비. 더 괜찮은 사람 율법.
말씀으로 뭐 말씀 딱 갖다 대고 그걸로 사람 살리고 죽이고 한다니까요. 이런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남으려고 발부둥 쳤겠지. 그죠? 세상 나가서도 이 수준 가지고 살려고 발부둥 쳤겠죠. 거기서 형성된 나의 성격. 여러분 성격이 여기서 나와요. 결국에는 뭐예요? 사단이 잡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여러분 생각도. 어떤 사람 늘 울어. 어떤 사람 늘 강직해. 뭐예요?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직해.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개인화가 돼버렸고 그게 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누가 건들면요. 막 부딪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냥 울어버려. 이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내 거 아니다 해야 돼. 아멘? 내 거 아닌 거를 막 내가 갖고 혼자 울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 사단이 하는 거예요. 늘 좋았다가 그 뭐예요? 늘 푹 떨어지고 욱 올라갔다가 욱 떨어지고 조울증. 늘 항상 심각하고 늘 항상 짜증나고 늘 항상 우울해. 우울증. 답답해. 공황장애. 폐쇄공포증. 정신적인 질환이요.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 갖다 때려 뿌려버려. 분노조절장애. 어디서 왔어요?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학교 선생님이 못 살려내요. 그거 경찰서장도 해결 못해요. 사회복지사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 상처 속에서 나와야 돼요. 뚜껑 열고 나와야 돼. 그 상처에다 뚜껑 덮어놓고 그것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이제. 포장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몰라. 여자들 얼굴 화장하면 잘 모르듯이. 그렇죠? 얼굴 화장하면요. 김이 주근깨 여드름 뭐 잘 안 보여. 사진을 보면 겁나게 예뻐. 딱 봐서 보면 이거 실물이 아닌데. 그거 왜요? 포장을 해놓은 거예요. 화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조심해야 될 그 여자들 조심해야 될 거야. 뭐야 조명빨, 그 다음에 화장빨, 성형빨. 아 성형빨. 근데 몰라요. 이렇게 돼 있는 걸 몰라. 문제 딱 터지면은 알아. 그 사람의 상태가 딱 보여죠. 그걸로 꽉 동여져 매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이 치유받으려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걸 재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아, 저분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저분의 영적 상태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요. 참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여러분 인생을 딱 보고 여러분 과거를 딱 보면서요. 복음 만난 다음에는 여러분 과거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돼요. 그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된 거라니까요. 옛날에 늘 울던 거 오늘 또 생각하면 울고 그건 치유가 아니에요. 그랬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 속에 살고 있구나. 안 그랬으면 나는 옛날부터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만들고 그 날마다 감사하죠. 그게 재해석된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왜 그거를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문제와 그런 환경이 없었으면 그리스도 안 붙잡아요. 하나님은 그런 강한 여러분을 꺾어야 되니까 여러분이 그보다 더 큰 문제를 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이 이렇게 보여지면요, 현장이 보여진다니까요. 현장의 시간표, 현장의 계획, 현장의 하나님 절대 주권.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요.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의 비밀을 안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종교인이 압니까? 몰라요. 이거 몰라. 종교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이거요. 교회 다니는 사람 미안하지만 교회에서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는 특징 교회 안 빠지고 바른 말 잘하고 남 칭찬 잘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도덕적인 사람 그리고 조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조금 말씀 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중직자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에 조금 벗어나고 도덕에 조금 벗어나고 말씀에 조금 벗어나면 그 사람들은 그분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 복음의 눈이 아니니까. 그래서 막 정죄를 하고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파가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개인이 이 속에서 살아왔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종교예요 지금.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을 살려요. 어떻게 그 현장을 봐요. 이 눈으로는 그 현장을 못 살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못 살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눈을 가진 베드로 요한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면요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다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잘했다부터 괜찮아요. 그냥 덮어두고 가면 돼요. 뭐 붙잡고 복음 붙잡고 가면 돼요. 아멘. 가세요. 복음 붙잡고 믿음 없는 걸 회개하고 남 비판하고 비난 정죄하지 말고 가만히 놔두고 복음 딱 붙잡고요. 진짜 기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 못 붙잡고 딴 거 신경 쓰고 싸우고 하다가 복음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면 다 끝나요. 그리스도의 눈을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희한해요. 복음의 말씀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들려져야 돼. 여러분의 귀에 들려져야 살아요. 복음의 말씀이 들려요. 그 말씀이 어느 날 믿어져요. 믿어져.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잡는 거예요. 내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질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유 주시고 평안 주시고 안식 주시고 그 믿어질 때 하나님 하는 거 보여지니까 내 동기도 사라지고 내 계획도 사라지고 세상 사람이 볼 땐 바보 같지만 하나님의 주신 응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전도자는. 아멘. 언약 따라 하나님 주신 응답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별 의미가 없어. 여러분 거 여기 다 이 속에 있는 여러분 거 이게 틀린 영적 상태 여러분 걸 가지고 있는 만큼 여러분은 시험 들어. 왜냐 여러분 기준이 저거니까. 이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기준 가진 사람은요. 교회 약한 사람 보면요. 진짜 저도요. 요즘 진짜 기도하는데 제가 여러분도 진짜 기도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나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의 역사 하실 거예요. 이거 가지고 걱정 근심 염려한다? 여러분만 몸 아파 죽어요. 이 복음의 눈을 바라본다?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 사람을 바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 때문에 그 교회를 바꿀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실제적인 믿음. 자, 뭘 믿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교회 237 치유 수업이 제가 내년부터 얘기했잖아요. 사모님 치유 진짜 기도하시라고. 여러분 봐봐요. 성전을 마음에 담았어요. 앞으로 진짜 복음운동 해야 돼요. 하나님은 몸을 아프게 해요. 2주 전도 지금 계속 몸이 아프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전이 뭐 아무나 그냥 가만히 뭐 건축하자 하면 건축이 됩니까? 기도해야지. 치유보고는 치유합시다. 하나님 증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증거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돼야 서밋 되지, 여러분. 교회 오면요. 누구나 다 이 틀을 벗어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치유예요. 빨리 벗는 만큼 보이는 게 많고 말씀 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치유 받으면 뭐가 돼요? 서밋.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기억하세요.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처음부터 서밋으로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부었을 때요. 너를 대적하는 자 없다고 그랬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과 기념비적인 축복과 근원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니까요. 뭐가 된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에요, 복. 아니 우리를 통해서 모든 복이 흘러간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우리를 처음부터 행복자로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사단이 여러분을 손댈 수 없어요. 사단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고요. 여러분을 대적한다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을 대적하는 산산이 무슨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 생육정보 다스리고 충만함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을 높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의거하여 여러분은 서밋의 의식과 생각 그리고 여러분은 서밋의 자세를 갖춰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후진국에 가면요. 사람들 늘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도움받을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후진국에 가도 도움 안 받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서밋의 생각이고 의식이고 자세예요. 교회에서 늘 도움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 누가 안 도와줘도 혼자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서밋의 자세, 그 생각,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의식과 생각 자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늘 항상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닮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요. 뭐 사람 의지 안 하니까 환경 의지 안 하니까 오직 그분 바라보니까 실망할 것도 없어요. 사람을 쳐다보니까 사람에게 실망을 하지 누군가에게 기대니까 그 사람이 내게 도움 안 주면 내가 낙심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 바라보면요. 그리스도 모든 거 다 채워주시는데 그러니까 자세가 너무 중요해요. 의식과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빌립보서 10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여러분 분별하세요. 그래서 도움, 의지 관계없다.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내 배경이다. 나는 그 배경 가지고 그 백그라운드 가지고 산다. 그게 서밋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 7명의 랩런트들을 다 누구 앞에 세웠다고요? 왕 앞에 세웠다. 그들이 왕 앞에 가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 앞에 답을 주도록 세웠어요. 그게 서밋이요. 그런 서밋으로 저희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져라. 그런 생각과 그런 의식을 가져라. 서밋은요. 여기 마지막에 이따 쓸게요. 누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기도 왜 하냐?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응답 중에 응답 뭐냐? 이미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 기도하는데 기도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원네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누려지다 보면요. 내가 24 해야 될 내 미션과 천명이 나와요. 거기에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해요. 25. 영원한 응답이 와요. 저는 성전에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평생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할 그 성전 마음이 딱 담아요. 거기에 24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지.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로 모든 여행을 다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환경과 사건과 상황에 속지 않고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뭐 받아요?
성령 충만 누리세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 기도를 하세요. 내 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내 삶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그 비밀을 누리세요. 실제 믿으세요. 그래서 다 끝냈다. 여기에 있던 내 그 과거의 상처 그거 다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다. 아멘? 내 거 아니다. 이러면 막 상처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막 어디 아픈데 내 거 아니다. 하나님 나 새로운 피조물 됐잖아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잖아요. 그 믿음을 딱 가져.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취하고 계신다. 내 잘못된 모든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고 이제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에게 언약이 딱 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게 나와요. 보기 24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썸이 불렀기 때문에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 자신의 의식과 생각 자세를 거지같이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그래서 누가 안 도와줘도 난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사람을 살리는 자다. 그리고 다 마음에 딱 가지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누려야 될 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환경 문제 사건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로 모든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의 천군천사 보내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봐보세요. 이 비밀을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마음 담고 이 지역의 영적 배경을 무너뜨리고 영적 흐름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갈 그러한 성전.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상처에 쌓여 사는 게 아니라 치유받고요. 서밋의 자세와 그릇을 준비하고 앞으로 237 살릴 수 있는 그릇 준비할 수 있는 그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냐? 날마다 그리스도 선포하는 성전. 종교 성전도 여러분 여기 오다 봤죠?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양문교회라고 뭐 했더라고요. 뭐 짓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 주변 땅을 다 샀나 봐. 맞아요? 아니 그런 죄송합니다. 우리 그 교회 뭐 저 다 잘하니까 땅도 사고 뭐 했겠지. 아니 복음 말 안 해도 건물 짓고 교회 짓고 다 해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아니라니까. 돈 많아요 은행에. 이거 없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곳에 나를 쓰려고 하는데 내게 믿음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번 주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면서요. 복음 사랑하는 마리아처럼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왜 아까웠습니까? 뭐가 아까워요? 복음에 새 생명 얻었는데 아까워요? 여러분 죽었던 저와 여러분 취하고 살려갖고 서밋으로 세운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까워요? 계산하는 시향 되지 말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는 믿음 회복하시고 그런 성전이 세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전, 237 살릴 제자들을 준비하는 성전. 그래서 앞으로 전라북도에 병 걸리는 수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찾아와야 돼. 저 교회에 저 사모님 만나면 복음 듣고 치유되고 회복하고 그러면 사람들이요 다 짐 싸고. 여러분 제 보세요. 우리 저기 부산에 치유사고 하는데요. 일주일 3명 갔다 오는데 얼마 들었냐면 100만 원 들었어요. 밥 주냐? 밥도 안 줘요. 뭐 하냐?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정리해주고 호흡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 힘든 사람들 바닷가 데리고 가가지고요 호흡하게 만들어요. 바닷바람 치는 그 음이온 마시면서 호흡하게. 근데 얼마 받았냐? 그거 해줬는데 100만 원. 돈 없어도 돈 사질머지고 가서. 왜? 아프니까. 치유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있는데 1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400이에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요 돈 내고 갑니다. 왜? 막 옵니다. 미국 뭐 홍콩 다 옵니다. 왜요? 나와야 되니까. 틀린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되니까. 우리가 그 준비 하자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치유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2, 3주 살려야 되니까 서밋 훈련 시켜야 된다니까요. 그거 할 수 있는 성전. 그런 성전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그림을 그리세요. 거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그곳에 어떻게 내가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계획을 물어보고 질문하세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림 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 하시겠죠. 예비한 거 준비한 거 주시겠죠. 그곳에
마음 담고 믿음으로 제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